부록의 그 시를 계속해서 이제 3일째 보고 있게 되는데 이제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긴데요. 자, 먼저 이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거를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칭송과 그리고 찬양 혹은 찬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등불을 켜두시고 내 여호와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며 다윗은 나를 둘러싼 어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등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좀 어떤 영적인 암흑과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정말 밝게 빛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때는 평범한 상황에서도 뭐 그랬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때에 하나님이 정말 의지할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될 분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부분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군대들과 맞섰고 내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내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든든한 바위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곳이고 바위이고 의지할 분이라는 그런 확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내 견고한 요새이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었을 때 이것도 이게 온전한 그리고 이 내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은 그 길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 길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이라기보단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서 내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주께서 내 발을 암사정과 같이 만드시고 높은 곳에 세우시고 훈련시켜서 싸우게 하시니 내가 노새로 만든 활을 당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여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노래를 할 수 있는지 오늘은 좀 다른 묵상보다는 다윗처럼 나는 내 삶을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당했었던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고난과 고통들이 있을 텐데 다윗처럼 내 경험에 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윗은 이렇게 암사슴 발 그리고 이제 무슨 든든한 바위 이거 전부 다 다윗의 어떤 경험, 그 상황과 삶 가운데에서 나온 그런 어떤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적들을 쫓아가서 잡았으며 그들을 멸망시키기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쳤더니 그들이 일어서지 못해 내 발에 엎드러졌습니다. 주께서 나를 힘으로 무장시켜 싸우게 하시고 적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키게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6절까지 46절까지 여기에서는 경험에 의한 자기 경험에 의한 하나님을 고백과 그리고 어떤 회상인데요. 이것이 어떤 것으로 이게 나타나게 되냐면 바로 이제 승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쨌든 다윗이 이제 이긴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 이 다윗의 어떤 그 표면적인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승리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게 돼야 되는데요. 여기 42절에서 말하는 이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 그들은 뭐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사울이 될 수 있고 블레셋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결국엔 다윗이 이겼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는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 이거는 뭐 아무나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겠지만 이 응답이라는 것, 이 응답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응답은 다윗에게만 하셨다는 것.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이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다윗 가운데에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다윗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 또 그 다윗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지요. 하나님은 그 응답하지 않으심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이제 또 뜻이 있고 의미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게 한 가지 좀 단서를 얻게 된다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응답을 하지 않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것, 그리고 응답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그건 우리가 좀 제대로 생각해 보고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3절부터 46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찝으면서까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읽으면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7절부터 50절까지는 감사이에요. 감사. 여호와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고 내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모든 주권이 그리고 이를 행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죠. 내 원수들에게 나를 건지내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맞서는 사람보다 나를 높이시고 난폭한 사람들에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앞에 이제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겠지만 다윗은 자기보다 센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센 사람들보다 더 이게 다윗을 높이시고 그들로부터 구해내셨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그 공과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요.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 가운데 주께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세운 왕에게 큰 구원을 안겨주시며 그 기름 부은 이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에선 51절은 화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만 여기 밑에는 다윗이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51절은 사무엘서의 어떤 저자겠지요. 그래서 여기 50절까지가 다윗의 시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의롭게 하심이 모든 이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 자, 이렇게 다윗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좀 체크 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경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에 다윗은 이제 어둠에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부분인데 이 어둠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등불 대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비록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겠지만 지금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발견하는 것이 조금 더 더딜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말고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비록 쉽지 않고 어렵겠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견뎌내면서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어둠 가운데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노래를 하고 시를 쓰고 찬양을 해 보면 좋겠어요. 일기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본문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한다기보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다윗처럼 나도 내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느낌으로 묵상을 하고 그리고 좀 고백을 써 내려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장을 통해서 다윗은 굉장히 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장은 그렇지만 나머지 구절에서는 다윗의 어떤 나약한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인 부분 이 면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을 어떤 영웅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다윗은 그냥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윗을 통해 역사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나고 나타내는 사무엘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칭송과 찬양과 노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구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과 노래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